역대하 2장 말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00마리,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나 영광과 재물이나 원수 대적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구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장수의 복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로 불린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되찾아와요. 1차 운반에는 실패하죠.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이었지만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의 일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잘한 결정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전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운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언약궤 운반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되구나,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구나,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되구나.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성공하고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이 일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는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변치 않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묻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 통치를 합니다. 다윗이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다윗은 이제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던 자에 율법으로 말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위에 성군 다윗이라 불리우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저에 대해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는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죄인임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도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려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의 제사는 말씀드린 대로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이 번제는, 이 제물은 다른 것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양은 번제물이잖아요.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인데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이 된 양은
다른 것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제사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 번제의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다 태워서 드렸어요. 전체 통째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렸어요. 죄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은, 자기 희생은 100%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헌신은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워서 드렸어요. 그 냄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늘에서 흠향하셔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 맡은다 그 말이. 맡으시고 이 번제물, 자기를 희생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 번제물을 통해서 번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그래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함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번제의 제사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주님께 드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는 일이 뭐예요? 내가 왕으로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인데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려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알겠죠. 솔로몬의 중심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 대적을 멸하는 것을 전쟁에 승리하기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니 이 여호와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얼마나 주님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셔서 솔로몬이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말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그 한 일을 보면 그 다윗의 일생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일을 보면은 솔로몬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 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 이름이란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난번 말씀과 다르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던 그 말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고 말했을까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름과 같이 지어질 성전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 세상 궁궐을 짓는 것과 여러가지 위대한 아름다운 크고 화려한 그 건축물을 짓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 일개의 건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거룩이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우리 거룩해야 되네? 내가 너희를 거룩한 친백성 삼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네? 근데 어떻게 해야 지 알아요? 답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답을 알려줬어요. 이제 답을 알았기 때문에 3 곱하기 3은 9인 줄 알기 때문에 3, 3은 몇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살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아서도 안 되고 기도만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베이직, 기초, 우리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다 그 말이.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드시되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인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 날마다 하루에 한 잔씩 말씀을 하부로다 제마 읽고 듣고 내가 읽고 내기로 들었던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루 동안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면 이미 소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줄 필요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선행,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결심하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 하면 그 사람. 문재인 그 사람. 김주영 그 사람. 그 목사.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콜럼버스가 흰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콜럼버스가. 그래가지고 이 대륙 흰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죽음의 항해를 한 이유가 뭐예요? 골드, GOLD, 골드, 금을 위해서. 금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금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났죠. 금맥이 금강산이 많잖아요. 부자가 됐어요.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이 콜럼버스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지어줬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콜럼버스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골드, 세상의 물질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걸 이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리스도의 사람 콜럼버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자기 이름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GOLD, 골드가 아니야. GOD, God. 아메리카가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메리카가 처음에 부유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금이 많이 묻혀 있는 거, 금. 근데 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신흥 강국이 되고 그랬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신흥 강국이었습니까? 지금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쫓는 자들의 마지막 말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아메리카는 금은 없지만 GOLD, 골드가 아니라 갓 믿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아메리카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가장 투자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해요. 순결이 중요하다 그 말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북유럽에 담비가 사는데요, 동물. 흰 담비가 살아요. 흰색 털을 가진 흰 담비가 사는데, 이 흰 담비는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요. 순결. 평소 관리를 잘해요. 그 흰색 털이 오염되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아요. DNA가 그렇게 심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흰 담비가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담비는 많은데, 흰 담비는 많은데. 그런데 흰 담비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뒤에 온풍기 저는 아예 끄세요. 그래도 안 되면 뒷문을 활짝 열어요. 자, 흰 담비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이 흰 담비가 보이면 쫓아도 팍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 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미리 담비의 굴 입구에 숯 있죠, 숯땡이로 다 숯으로 꺼먹게 만들어놔고, 입구를. 그래 놓고 이제 담비를 쫓아요. 그럼 담비가 어디로 가요? 자기 굴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근데 숯검쟁이로 딱 이렇게 시꺼멓게 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 흰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순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 말이. 네가 거룩한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럴 수 있냐 그 말이. 여러분, 눈 감으면 안 돼요. 뒤로 가 서서 드리세요. 오늘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야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는 죄 용서함도 없어요. 은혜와 복도 누릴 수가 없죠. 전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 그래서 오늘 결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선포하다,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이 뭐예요? 선포한 거예요. 다 알린 거예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리고 명령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한 거죠. 확실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에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나중에 솔로몬이 내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솔로몬이 결심한 거죠. 선언하고 명령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는 어제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여 선언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모, 그 다윗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거룩이에요. 거룩.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서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됐어. 큰 죄는 아니잖아. 그전보다는 그나마 좋아졌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해. 네 형편과 사정이 그것이 아니잖아.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은혜와 복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법정에서 이 도둑질한 죄인에게 선고하기 전에, 내가 보니까 당신이 거의 날마다 도둑질을 했구만요.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공고하는데 다른 날은 도둑질 하지 말고 토요일만 도둑질 하시오. 그럴 수 있어요? 술, 담배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인데 상담하는 사람이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술, 담배하고 알코올 하는데 그냥 저녁에만 잠깐 술, 담배하고 저녁에만 마약 하시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다사랑병원 알코올 중독자 병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치료가 다 됐다고 판단했을 때 내보내요. 근데 내보내기 전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상담을 하는 상담실에 딱 들어가면은 이 소주 반컵을 딱 따라 놓은데, 째까는 잔에 반컵. 그리고 통닭을 딱 한 마리 딱 놔둔대. 그래가지고 바로 퇴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통닭이라도 드시고 가실랍니까? 그런데요. 바로 퇴원한 사람은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딱 나가 있으면 밖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이 유리가. 한참을 있더래. 근데 이제 닭다리를 하나 뜯어갖고 탁 먹고 오더니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소주 반잔에 딱 가있는. 그리고 닭을 벌써 먹기 시작하면요,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주잔을 들이켜본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웃지 못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우리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왜곡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지옥 천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이고 변질되기 때문이고 왜곡되기 때문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말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을 하고 나중에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드려요. 그래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딱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 두 기둥이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다 받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 받는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불러요. 이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거예요.
나를 세우시는 분도 내 부부를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시고 부모를 세우시고 친지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민족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세우시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세우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지금 주어진 상황만 보지 마세요. 허물어져 버린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만 보지 마세요. 허물어져 버린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일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능력으로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현상 보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결단하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믿음의 거룩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고 세상은 다 흔들릴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리라. 나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리라. 주님이 나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 눈 하나 끔찍 안 해. 자로나 오느나 치우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이름 들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르게 핵심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겉사람은 우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러한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형식과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사모해서 집중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배워서 믿음으로 대적해야 승리하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대적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큰 기업의 본사에서 잘 나가던 직원이 자천됐어요. 자천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지방으로 갔는데 지방에서도 산간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관리하는 창고로 자천이 된 거예요. 그럼 옷 벗으란 말이잖아요. 그만둔다는 것이 100%죠. 근데 이 사람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품 창고에 수없이 한 부품 관리하는데 외진 곳이고 애딴 곳이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래서 그 옆에 땅이 넓으니까 공터에다가 이 땅을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비닐을 깔아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삼아 오리 농장 그 옆에 가지고 오리를 한 마리 사왔어. 그래가지고 잘해주면서 퇴근하기 전에 물속에 딱 이제 넣어준 거죠, 오리를.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왔더니 오리가 어떻게 됐어요? 익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30cm 40cm 밖에 안 되는 수심에 오리를 넣었는데 오리가 물에서 얼마나 잘 놀아요. 여기 천을 봐도요, 물이 엄청나게 수심이 깊어도요, 오리들이 얼마나 잘 다닙니까? 추워도 얼마나 갈대 속에서 잘 삽니까? 아주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아니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해가지고 농장 주인에게 따지러 갔어요. 왜 이렇게 익사해서 죽어버리냐고, 병든 오리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그 오리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태어나서 오리 농장에서만 살았습니다.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물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는 그런다며요. 물에다 넣으면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기름이 나온대. 기름이 깃털을 적신대. 그래가지고 기름은 물과 이렇게 다르잖아요.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대요. 그리고 물 위에 자동적으로 둥둥 뜨면은 어린 오리들이 수영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는 뭐예요? 물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기름이 안 떠. 몸에 그날 그거 수영할 줄 모르니까 퍼득거리다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수영을 배우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훈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인이 총이 없고 총알이 없으면 죽어요.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에서 마귀 밥이 된다니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으름거리면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켜버릴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마귀는. 그런데 밥이 됐네. 아이고 잘 됐다. 총이 있어야 돼. 총알이 있어야 돼.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총하고 총알만 있으면 뭐래? 총 쏘는 법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총 맞아 내가. 적이 나를 발견해서 총을 쏘기 전에 내가 총을 쏴서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여호와의 큰일은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되져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일 때에 우리는 원수대적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데,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원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권력을 의지하면서, 명예를 의지하면서, 물질을 의지하면서, 내 재능과 열정과 젊음을 의지하면서, 이곳에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라기는 솔로몬처럼 나는 아이라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친백성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살아서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성전, 영적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재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해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다시 재건하기로, 건축하기로 나는 결심한다. 나는 이 시간에 선언한다. 이 시간에 나는 명령한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어야 내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결심합시다. 선포하고 명령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리라. 믿음으로 대적하리라.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으리라 고백하고, 이대로 그 신앙 고백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되 내 안에 영적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하여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내 안에 영적 성전이 건축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